일부 모든 사랑의 근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돌아가야 할 시작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사랑이란 말은 뜨거운 감정 혹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조건적인 행위라고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요한일서 4장은 이 질문에 대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근원적인 대답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짧은 문장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모든 위로와 희망,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의 근원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이 위대한 선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깊고 놀라운 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시작.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며 아주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권면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어쩌면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권면 뒤에 따라오는 그 이유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도덕적으로 뛰어나거나 사랑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마치 빛이 태양에 속해 있고 시냇물이 거대한 바다에 속해 있는 것 같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진짜 사랑, 이기심을 넘어서는 모든 희생적인 사랑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향해 느끼는 맹목적인 사랑, 친구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공감의 마음, 심지어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작은 불씨조차도 사실은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책을 통해 얻는 지식적인 헬라어로 그노시스가 아니라 부부가 서로의 마음과 숨결까지 알듯 깊고 인격적이며 체험적인 헬라어 기노스코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깊이 경험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된다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행위가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요한은 단언합니다. 이것은 꽤나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더라도 그의 삶에 다른 영혼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8절의 마지막 구절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선포 앞에서 잠시 멈추어 숨을 골라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 혹은 사랑이라는 행동을 자주 하시는 분을 넘어섭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그분의 본질과 정체성 자체가 바로 사랑이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마치 태양을 향해 태양은 빛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에서 빛을 분리할 수 없듯이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 위대한 선포가 오늘 우리 묵상의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에 따라 변하고 감정에 따라 식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고 세상의 사랑에 지쳤을 때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 사랑의 샘에 우리의 마른 마음을 담글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선포를 잠잠히 마음에 새겨봅니다. 약 1분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순간들을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십자가로 증명된 사랑.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선포를 들었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그 사랑이 정말 나를 향한 것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해 십자가라는 거부할 수 없는 증거를 우리 눈앞에 보여줍니다.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일입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였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요한은 사랑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설명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바로 여기에 그 사랑의 정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의는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시작된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대부분 조건적입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보일 때 나에게 무언가 유익이 될 때 우리는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은 상대방의 가치나 자격과 상관없이
오직 사랑을 주시는 분의 성품에서 비롯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절정은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화목제물이란 진노를 풀어주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드려지는 희생제물입니다. 즉,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대가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모두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아들의 생명을 통해 확증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잠잠히 묵상합니다. 약 1분간 십자가 앞에서 나의 가치가 어떻게 재평가되는지 느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며 두려움을 이기라. 요한일서 4장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온전히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요한은 사랑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거한다는 것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나의 집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의 기초와 공기로 삼고 매일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의 가장 분명한 열매는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18절은 선포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온전히 두려움을 내쫓나니. 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을까요? 요한은 그 이유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많은 근원적인 두려움의 뿌리에는 정죄감과 심판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을까? 내가 부족해서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가 아닌 무서운 재판관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오가매던 수많은 두려움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앞에서는 힘을 잃게 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 사랑이 당신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고 참된 평안을 줄 것입니다. 지금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빛 앞에 내려놓고 약 1분간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일부에서는 모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위대한 선포를 묵상하고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증명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어떻게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얼마나 존귀한 신분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감격적인 나눔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십자가로 증명된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1부에서 우리는 모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위대한 선포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나누었지요. 이제 2부에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 더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3장은 우리가 받은 사랑이 우리를 단순히 죄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상할 수 없는 존귀한 신분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감격에 차서 선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보라, 아버지의 어떠한 사랑인가?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보라 는 이 첫 단어 앞에서 심장이 멈칫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그냥 한번 쳐다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목하라, 경탄하라, 내가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제발 좀 깨달으라는 사도 요한의 감격에 찬 외침입니다.
그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어떠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포타펜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what manner of love, 즉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종류의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이 말의 무게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입양해 주신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에서 입양된 아들은 친아들과 모든 면에서 동일한 권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빚은 탕감되고 과거의 신분은 사라지며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적인 신분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으며 왕이신 아버지와 언제든지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은 우리가 그러하도다라고 말하며 이 사실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현실임을 강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자랑이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런 우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해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때로 외로움을 느끼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요한은 우리의 소망을 미래로 확장시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장래에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지는 아직 다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마주하는 그 순간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분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의 최종 목적지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얼마나 실제적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나요? 약 1분간 잠시 나의 신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사랑의 최고 표현 희생.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16절은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사건, 즉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더 이상 막연한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이며 그 최고의 형태는 바로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이며 깊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의 이기적인 사랑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됩니다. 저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제 만족을 구하고 제 유익을 계산할 때가 많았습니다. 희생하기보다는 받기를 원했고 내어주기보다는 얻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도 이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말씀의 뒷부분은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실제로 모든 사람이 순교해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감정, 나의 자존심과 같은 내가 나의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도움이 필요한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직 우리를 위해 먼저 목숨을 버리신 그 십자가 사랑의 감격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내가 먼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작은 희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받은 사랑의 증거이자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잠잠히 묵상합니다. 약 1분간 그 사랑이 오늘 나의 이기심을 녹이고 다른 이를 향한 희생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다소 거대한 도전 뒤에 요한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이 가난하고 굶주린 형제를 보고도 마음을 닫고 돕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날카롭고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수없이 고백할지라도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형제자매의 실제적인 필요에 눈을 감는다면 그 고백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행함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행함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워집니다. 말로 하는 사랑, 혀로 하는 위로는 얼마나 쉬운지요. 하지만 내 것을 내어주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쏟는 구체적인 행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 또한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를 나누고, 외로운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을 걸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작은 행함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세상은 우리의 그 작은 행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며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이번 한 주 내가 말이 아닌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은 무엇일까요? 약 1분간 한 사람 한 가지 일을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2부에서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와 그 사랑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증명되었으며, 이제는 우리 또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살아내야 한다는 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3부에서는 이 모든 사랑의 실천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삶으로 살아내는 사랑.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1부와 2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감격적인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도전 앞에 섰습니다. 이제 3부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를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질문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대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제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1. 사랑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은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며 논리적이고도 당연한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마땅하다는 것은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십자가라는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 빚을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우리 곁의 형제 자매들에게 대신 갚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더 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은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즉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짐을 져주며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 세상은 비로소 저들 안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것이구나 하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대리 현장이 되는 셈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완성되고 충만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삶의 모습,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모습은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고 있나요? 약 1분간 잠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사랑의 시금석.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19절은 다시 한번 모든 사랑의 시작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의 사랑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먼저 주신 사랑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자유를 줍니다. 내가 사랑할 힘이 없을 때 우리는 다시 그분의 먼저 주신 사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어서 20절은 우리에게 아주 무겁고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요한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선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큰 찔림을 받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는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내 곁의 가족이나 동료, 성도에게는 무관심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형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과도 같습니다. 21절은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닌 계명, 즉 명령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것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순종해야 할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19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어려운 사랑의 계명 앞에 순종할 작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미워하거나 사랑하기 힘든 형제가 있습니까? 약 1분간 그를 향한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께 아뢰고 먼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 요한일서 4장 4절과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엄청난 계명 앞에 섰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네, 말씀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그렇게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결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위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는 세상의 미움과 이기심보다 더 크신 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 제게 사랑할 마음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랑의 여정은 오늘 우리가 1부에서 처음 묵상했던 7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DNA, 바로 사랑의 DNA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것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나 불가능한 숙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가장 자연스럽고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만 한다면 그분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삶 속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넘쳐 우리 곁의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약 1분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완고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3부에서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제는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도전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며 형제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의 증거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우리 안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사랑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위대한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첫 번째 여정에서 우리는 모든 진짜 사랑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그분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시작된 것은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라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여정에서는 그 추상적인 것 같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증명되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격스러운 신분을 얻게 되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정에서 우리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거룩한 사명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의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았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이제 우리의 마음은 단 하나의 진리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다. 이 진리야말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유일한 힘이요, 이유이며 목적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깨달음과 감사를 마음에 담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높은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 자주 사랑에 실패하고 지칩니다. 조건적인 사랑에 상처받고 이기적인 마음에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며 사랑할 힘조차 없다고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랑의 근원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저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아버지, 그 사랑으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 내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게 느껴질 때에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존귀한 신분을 매일 기억하며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마음은 너무나 좁고 저희의 사랑은 너무나 쉽게 변합니다.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 저희에게 날마다 하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미워하는 마음을 녹여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사랑에 굶주린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사랑에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사랑의 상처로 아파하는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깊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뜰 때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 사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